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시 살려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어느 한쪽이 먼저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 남은 사람은 그동안 함께 살아온 그 생활이 그 생활이 어땠는지를 그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오는 동안 배우자가 속이 썩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을 만큼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게 배우자를 힘들게 하다가 죽은 사람은 장례식 날 산 사람이 아이고 이제 내 남편 없이 어떻게 사나, 아이고 내 부인 없이 이제 어떻게 사나, 아내 없이 어떻게 사나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이전부터 그 사람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나 하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럴 줄 알았으면 잔소리하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싸우지 말걸 하며 남아있는 죽은 사람, 남아있는 자기보다 죽은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이런 푸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 상황을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와줄 리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한테, 그 그리스도인 그분에게 연락하면 그 사람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또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도움이 급하게 필요할 때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 주지 않을 때 그 사람만은 피보다 더 진한 관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때로는 아주 인자한 선생님으로 나와 함께 해주고, 때로는 아주 더 깊은 그 보호자, 아주 의미 있게 내게 도움을 주는 그 보호자처럼 여러분을 도와주는 아주 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게 될까요?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애도하기보다는 생전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온 것만큼 내 마음에 이제 그 사람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자기 살아갈 일을 생각하며 하소연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나와 함께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참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드는 마음이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앞으로 그 사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 그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자기 앞날의 그 날들을 자기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죽으면 몰라도
이 사람만은 죽지 않고 내 곁에 살아 있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의 죽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처럼 마치 그럴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과 구제해 주는 일을 아끼지 않고 살아오던 그 다비다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장례를 치르면 됩니다. 다비다의 장례를 치르는 일만 남아있던 상황에 욥바 사람들은 자기들 근처에 베드로가 와 있다, 거기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욥바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하여 청하여서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하는 것은 장례 치르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와 있어요. 지금 장례와 베드로가 있는 것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룻다에 있던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간청을 했던 것은 다비다의 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까운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베드로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알기 전에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다비다의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다가 뉘어놨어요. 장례를 치르지 않고요. 뭔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얼굴 더 봐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하는 뭔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오늘 우리는 3일장을 치르지만 유대 사회에는 죽은 사람에게 단일장을 치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행동, 몸을 씻어서 다락방에 안치시켜 놓은 것은 정말 아주 이례적인 행동이에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장례식법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당일장입니다. 장례는 하루에 진행이 됩니다. 아침에 이 사람이 죽었든지 저녁 늦은 오후에 죽었든지 죽은 사람은 그날 장례 치러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지금 다비다의 이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미루고 있어요. 그것도 죽은 다비다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데리고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뉘어놓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 제자가 죽었습니다.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지체 말고 와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게 돼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치르지 않고 장례는 오히려 미루고 있는 이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죽은 사람의 몸을 씻어서 다락방에 안치해 두고 그 앞에서 슬피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중에 어떻게 베드로가 이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에게 지금 우리에게 와 달라, 지금 우리에게 와주세요 하고 간청을 해서 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데리고 다비다를 씻어서 뉘어놓은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인도에서 올라갑니다. 그 다락방에 올라가니 과부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고, 죽은 다비다가 생전에 그 과부들과 함께 지내며 그 과부들에게 손수 쥐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며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베드로에게 이 과부들이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속옷은 우리가 입는 일반 옷이고요, 겉옷은 잘 때 덮는 이불과 같은 옷입니다. 이거 지어 놓은 것을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지금 울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다비다는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죠?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떡하죠? 저 사람은 죽었는데 우리 어떡하죠? 이 과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이 다비다의 선행과 그 구제를 받는 그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지금 과부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그 옷을 보여주는 이러한 행동은, 다비다는 우리 과부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고 말했던 거예요. 다비다의 죽음, 그 죽음을 보면 참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아와 지금도 어떻게 살아왔던 이 사람들의 지금 안타까운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고 참 막막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두 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다비다를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전에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죽은 뒤에 그 부고를 받고 이제 조문 온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들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여기 모여 있는 과부들의 앞으로 살아갈 그 딱한 사정을 베드로는 듣고 나서 다락방에 모여 있는 과부들을 그 방에서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과부들하고 이 딱한 사정에 있는 과부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이 과부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명령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는 거, 이게 쉽게 와닿지 않죠.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 가끔 이제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죽은 사람에게 한번 해보기는 참 쉽지 않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명령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왼수 빼놓고 다 살리고 싶은 사람, 안 살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살리고 싶을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지만 죽은 자를 볼 때마다 주님은 무작정 살려내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셨지, 죽은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살려내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걷지 못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아무 믿음을 말할 수도 없고 생각을 말할 수도 없는 죽은 자예요. 믿음을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실 상황도 아니에요. 이 상황은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 외에 그 주변의 상황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부들을 말하는 것이고 욥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그 주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하셨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참 많은 사역들을 했죠. 그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은 성경에 기록한 기록 내용으로 볼 때 단 한 번씩이었어요. 죽은 자를 그냥 너 죽어서 살려주고 너 죽어서 살려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이었단 말이에요. 한 번.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이적은 아무 때나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걷기를 기다리는 기도를 했고, 기도하고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기도는 해왔지만 기도하고 죽은 사람을 향해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주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위하여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그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선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죽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거기 있는 그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뭐라고 말했느냐? 이곳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를 보내서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서 형제들이 있는 그 세상으로 나를 좀 보내서 이러한 영적 상황, 영적 사실, 영적 실체가 있으니 나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똑같은 죽음인데 죽은 것은 똑같은데 그때 그 부자에게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다비다는 다시 살려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 지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는 아주 유일한 기회가 되는데,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요.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죽은 뒤에, 그렇게 살다가 죽은 뒤에 재림 때까지는, 죽고 난 뒤에 그 재림 때까지는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살아온 그 신앙의 공적, 그 신앙의 순종, 그 공적을 가지고,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집을 짓되 각각 어떻게 무엇으로 지을지 삼가 조심할지니라, 그렇죠? 그 신앙의 공적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식하고 있다가 재림하여,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 그 안식에서 깨어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따르는 그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죽을 때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고 죽은 사람이 죽어서 믿음으로 살아온 이 세상에서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너 참 수고했다, 여기서 안식하고 있어라 하고 아주 최선을 다했던 생활, 믿음으로 막 사는 생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순종하며 살아온, 참 버티고, 어느 때는 버티고 어느 때는 이겨내고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 생활을 마치고 안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리는 음성이 너 다시 세상 가서 살다가 오너라 했다면, 겨우 이제 주님도 수고했다 하시고 나도 이제 안식하고 주님 오시면 된다, 완성됐다 하고 있는데, 너 다시 세상 가서 살다 오너라 한다면, 안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다시 가서 살다가 오라고 할 때 그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비다의 입장에서는 다시 세상에 살아나서 다시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보다 죽을 뻔했네 하듯이 말이에요. 다시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보다 육신의 한계를 다 이겨내면서 믿음의 최선을 다해 온, 그래서 이제 안식하게 된, 누리고 안식을,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다비다에게는 오히려 그게 더 행복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학교에서 숙제 내주면은 그거 빨리 해놓고 노는 게 재밌지, 먼저 놀고 숙제하려고 그러면요, 노는 것도 불안해서 재미가 없고요, 나중에 숙제할 때 되면 졸려 죽으려고 그러죠. 그렇듯이 엉망으로 숙제 다 끝내놓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숙제를 완전히 완성을 해놓고 안심하고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다시 미완성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다가 오너라 하고 다시 내보내는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도 없을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조건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이전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부자가 돼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식하고 있다면, 죽은 자의 안식이 그렇다면 아무리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세상에 남아있고 나는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오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내가 있는 이 안식하고 있는 이 자리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곳에서 다시 이 세상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비다는 달랐을까? 여러분, 다비다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제자라고 기록을 해요. 여자, 주님의 여자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섬세하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섬세하겠어요? 그런 여인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당시에는 아주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수도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자 된 이 다비다에게 제자라고 하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애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비다가 아주 얼마나 특별한 수고를 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여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죽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불리는 신분이에요. 여제자라고 하는 이 신분이 되기까지 그동안 이 여자의 몸으로 수고하고 여자의 신분으로 수고하며 순종하던 이 여인에게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수고를 다 하고 이제 영원한 안식처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안식을 다비다가 누리고 있는데 그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믿음의 인생을 다 마치고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하고 있는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이리 건너오너라 하고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 말을 듣고 눈을 뜨고 나니 다시 세상에 왔어요. 자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코 흘리게 아이들이 쭉 쳐다보고 있듯이 말이에요. 과부들이 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아왔던 과부들이 모여서 눈을 뜬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있어요. 눈을 뜨고 보니 이전에 살던 곳,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과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안식 후에 깨어난 이 상황을 그 과부들을 보며 이 다비다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숙제를 다 마치고 끝냈는데 숙제가 또 남았어요. 눈을 뜨고 나니까 숙제가 또 남았어요. 죽었던 다비다,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와 살게 된 이
이적이 일어나고 그 이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났는가? 과부들이 할렐루야 우리 물주 다시 오셨습니다 이랬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시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대요. 다비다를 위한 이적이 아니었어요. 다비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만약 다비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본문에는 구제와 선한 일을 행했는데 만약에 다비다가 그렇지 않고 예수 영접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여제자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가 누릴 복, 축복, 여자의 신분으로 어렵게 따낸 여제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제자의 꿈,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꿈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여제자였다면 어땠을까? 다른 제자들보다 능력 받으려고 매일같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은사 받고 받을 때까지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여러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고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울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생전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가 있었죠. 그가 죽은 후에 거진 나사로와는 정반대편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부자의 죽음이나 또 소출에 풍성해서 있는 창고 다 부셔버리고 다시 짓고 더 큰 창고에다가 소출을 거기다 다 두겠다고 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의 죽음.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연민이 느껴지거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누리고 좋은 것을 받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해 오던 이게 복이야 이게 축복이야 하던 그 부자나 하나님의 은혜로 밭의 소출이 풍성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여러 해 쓰고도 남을 그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있는 멀쩡한 자동차 팔아버리고 지금 있는 곡식 창고 다 때려부시고 다시 크게 지어서 가득 채워 놓는 것 그것이 자기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그 부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복 그걸 이야기하며 난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들 그 사람이 죽으면 안타까워서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나와는 그 사람의 죽음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명복을 빌어줄 사람들이 아니죠.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비다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며 자기가 복을 받을 것을 믿음의 열매로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좋은 것 누리고 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비다가 누렸던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소비였어요. 오늘 본문 가만히 보시면요, 다비다가 부자였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였겠지. 하지만 성경에는 부자라는 말이 없어요.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다락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 부자였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저 선행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돈이 있어야지 그걸 하지.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부자였기 때문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 가진 것을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성공하려고,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많이 누리려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개인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는 거 그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그렇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저기 죽은 사람들 아주 너도 살아나, 너도 살아나, 너도 살아나 하고 아주 그냥 빈번하게 다시 살려주시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여러분 다시 살아난 사람 그러면 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가만 성경 보시면요.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나사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여기 있는 저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 기도를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 했어요.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어떤 나사로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시다가 과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도 예수께서 관에 들어가 있는 그 죽은 아들,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니라. 이렇게 옮기는데 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처럼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신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 자신의 부유, 내 자신의 성공, 내 개인의 축복, 내 개인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이 뭐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숨이 끝이 나고 죽은 자가 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시 쓰고 싶어 하실 정도로 야, 그 일은 누굴 시켜야 되는데, 누굴 써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시고 싶어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복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이 끝이 나도, 오늘 이 다비다처럼 말이에요, 내 목숨이 끝이 나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의 정신, 내 믿음의 정신, 그 순종하는 정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그 정신만은 그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유익함이 되고 그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내 몸은 죽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정신만은 살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유산과 같은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비다처럼 말이에요. 내 몸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용하실 만큼, 야, 그것도 또 네가 다시 해야 되겠다, 야, 너가 해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용하실 만큼의 그 믿음과 정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구할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생의 상태를 그가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실 만한 것이 내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실 만한 것이 나에게 뭔가? 나에게 뭐가 있나? 내가 누리지 못한 거, 내 것 되지 못한 거, 그거 아쉬워서 돌이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영혼, 내게 맡기신 기회, 내게 맡기신 순종, 여러분 그게 뭔지 지금 알고 그것이 나를 주께서 쓰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할게요. 인생 중에 영생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순종하는데 충성자 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다시 쓰고 싶어 하실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있을 정도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